박사님, 예, 위클리. 빌리가 드디어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 전파. 예, 아, 할렐루야. 우리 스카이워크를 갔다가 친구들한테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 아, 아닙니까? 스카이워크 이번에 생긴 그곳이세요. 맞아요. 역시 빌리는 색다른 어린이입니다. 이번 사실 복음 탐험의 내용이 이 지식 이후에 동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위클리가 말해줬었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지식과 지식, 동의와 동의. 신뢰죠.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탐험이 바로 이 믿음의 동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비밀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였습니다. 방금 위클리께서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자는 생긴 지식, 이 믿음의 내용 가운데 완전히 압도당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동의하여서 확신에 이르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는 설명하곤 합니다. 박사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처음 그 복음을 듣고 아 맞아 난 죄인이야 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삶이 바뀌었던 그날이요. 맞습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그 확신 자체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걸 잘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지난번에 탐험에서 배웠던 성령의 조명 사역과 연결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 정확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내용 자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믿음을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확합니다. 위클리, 그리고 이번 탐험의 두 번째 비밀 뭔지 기억이 나시니까?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믿음에는 지식에 대한 기쁨의 동의가 필요해요 였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믿음의 3요소 중 두 번째인 동의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기쁨의 확신, 이것을 우리는 동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자 내가 받아들일 복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그 박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홀리가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홀리가 예전에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어이구,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예. 친구가 듣더니 시큰둥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태도가 이게 정말 복음을 듣고 동의한 사람의 모습인가 그러면서 폭상했던 그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되어지는 이 믿음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부정하지는 않아 정도의 태도로 그칠 수 없는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도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참된 진리이고 나의 오늘의 삶과 영원한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동의라고 말하고, 이 진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이렇게 죄인인 나를 모두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감격해 하는 것, 이런 태도를 동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 결코 나타날 수 없고 오히려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동의에 대해서 강제된 동의다, 너 정말 복음을 잘 아는 거 맞아? 복음을 안다면 그 정도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저희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추임새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에서 나오는 내가 그것대로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게 바로 동의죠. 맞습니다. 이 동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 이게 정말 진리임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측면과 동시에,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마치 1만 달란트 지었던 빚이 탕감받는 것처럼 감격하여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감화된 상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 맞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홀리와 빌리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좀 아이들한테도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떻게 이걸 전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해 한다면 우리는 아마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삶에 그동안 우리가 즐거워했던 여러 가지 것들, 영원하지 않고 본질적이 않던 즐거움들을 기뻐하던 삶이 멈춰지고 정말 복음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로운 기쁨을 점점 알아가겠죠.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게 또한 자녀들 신앙을 교육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진짜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고 싶겠죠.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자가 돼서 복음을 실제로 말로 전해보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더 알게 되고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한 영혼을 얻어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주 기쁨 가운데 강하게 자라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클리와 제가 함께 그 일에 힘써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인사할까요? 임마누엘.